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절을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니 제자 가운데 하나가 주님께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시여,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정당한 또 아주 필요한 청구인 줄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사복음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종종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교훈보다도 오히려 그의 실생활로서 우리에게 기도 생활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면을 특별히 생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의 모습을 세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주님의 기도 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여기 보니 주님께서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일찍이 일어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루의 생활을 먼저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나봅니까? 우리 하루의 생활이 기도로 시작됩니까? 일찍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의 모습이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회에 나오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또한 적혀 있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려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더니 여기 보니
주님께서 날이 저물 때에 온 종일의 일을 다 마치시고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도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라고 하시고 자기는 혼자 무태에 머물러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를 다시 드립니다. 말하자면 하루의 일에 대한 보고를 하나님께 하십니다. 하루 생활의 세움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합니다. 기도로 그날을 마치십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생활의 모습이 올시다. 이 두 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일을 똑같이 힘쓴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기도하고 종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면접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또한 기도로 그날을 마쳤습니다. 기도와 일을 똑같이 힘쓰셨습니다. 기도와 일, 묵상의 시간과 내 책임을 바로 하는 이 일하는 시간은 둘 다 똑같이 귀한 것입니다. 기도와 일은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나눠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전합니다. 기도만 힘쓰고 일을 게을리하면 건전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일만 힘쓰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건전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일과 기도가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일을 또 배우고 두 가지를 똑같이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모범이올.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기도를 힘쓰지 아니하시려마는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에 놓으시고는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는 먼저 많은 기도를 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임명하시기 전에 선택해서 임명하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12 제자를 택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2 사도를 임명하는 일은 예수님의 천국 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의 일을 계대해서 천국의 큰 책임을 맡을 사람들을 맡기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많은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작정을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새로운 일을 착수하려고 할 때에, 무엇을 계획하고 생각할 때에 먼저 하느님 앞에 간절히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꼭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먼저 기도할 것입니다. 또는 누가복음 9장 1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필립보 지경이라고 하는 한적한 곳으로 한 번은 제자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특별히 기도하려고 하는 목적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하신 줄 압니다. 같이 많은 기도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그들이 들은 대로 얼른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간 선지자 가운데 하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시몬 베드로 얼른 나서며 하는 말이 저는 그러시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시몬 바요나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혈과 육이 네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게 나타난 것이다. 나도 너를 반석이라고 하노라. 베드로라고 하노라.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도인 사실을 이 나타내는 이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러시도가 되시는 것, 메시아이신 것, 만민의 구주로 오신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반석이 되는 기초가 되는 신앙입니다. 이 진리를 나타내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많은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러시도로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 대한 관념과는 달리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핍박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리라고 하는 이 속죄의 구주라고 하시는 우리 기독교 신앙상 기독교 진리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의 진리를 나타냈을 때 우리 주님 먼저 많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깊이 담긴 진리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우리의 말과 교훈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먼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을 권면하고 전도할 때 그 사람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우리의 하나님을 통해서 더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께 어느 때나 은혜가 충만하시지만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말씀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에 기록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의 생활에 있어서 기도하실 때에 항상 큰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령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성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이 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온몸에 임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그의 심령 속에 분명히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이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큰 은혜가 내린 것입니다. 120명이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과 같이 내리고 큰 은혜가 내려서 사도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성자의 전기를 보든지 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든지 개인이나 교회나 언제나 기도를 힘쓸 때에 하늘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길을 통해 더 큰 은혜가 미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다리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변화하였습니다. 그 옷이 휘어졌습니다. 광채가 났습니다. 기도할 때에 빛나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느님과 오래 교통하며 기도하다가 내려오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나 감히 다른 사람이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므로 주권으로 그 얼굴을 감추었다고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누구든지 하느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그의 얼굴은 변합니다. 광채가 납니다. 스데반이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난 것은 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까닭인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과 사랑과 화평과 모든 성령의 열매가 충만할 때에는 이 은혜가 얼굴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생활이 변하게 되면 자연 생활 가운데서 광채가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온 생활이 변하게 되면 자연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사방에 비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가 마른 성도의 얼굴은 빛이 컴컴하여집니다. 기도가 많은 성도의 얼굴은 용모가 변화해서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사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위기, 고난, 다시 말하면 죽음을 당면하게 될 때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매일 아침에 놓으시고 그 전날 밤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칠 말씀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가신 곳이 감람산 기슭 겟세마네 평산. 거기 감람나무 그늘 아래 어떠한 바위 위에 꿇어엎드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지금도 감람나무는 오래지만은 그냥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바위라고 하는 그 바위 위에는 자그마한 새풀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꼭 그 바위인지는 모르지만은 좌우간 그 근방 어느 바위 위에 주님께서 간절히 큰 위기를 앞두고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해.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통하여 맡겼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대로 맡겼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살심을 얻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새 능력을 주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일어나실 때에는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고 침착한 태도와 큰 용기와 담대한 태도로서 자기를 붙잡으려 온 원수들을 친구들이여 하는 말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큰 위험을 당하게 될 때 그 심령을 기도로 무장하였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 기도로 정신무장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은 위험합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기도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로 내 심령을 무장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 주님은 최후로 그 생애 최후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상의 필금은 7가지 말씀 가운데 세 말씀이 기도입니다. 첫 말씀이 기도요. 마지막 말씀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첫 말씀이요, 첫 기도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기도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의 첫 절입니다.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으로 운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으십니다. 스데반도 마지막 이 말씀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말씀으로 최후를 마치셨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 말씀으로 최후를 마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최후를 마쳤습니다. 우리 산 사람은 언제나 한번 최후의 순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앉은 우리는 무슨 말씀으로 최후를 마치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때에 가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담대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려면 우리 평상시의 생활이 기도의 생활이 되지 아니하면 최후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을 일찍이 하려 합니다. 일찍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여 참 사람이 올시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깨달을 수 없는 신비가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 견지에서 그 생활을 살펴볼 때 그는 과연 기도, 정시일관 기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힘썼거든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힘써야 되겠습니까? 성 키프리아누스의 한 말과 같이 그는 죄가 없으나 그렇게 기도를 힘썼다고 하면 하물며 죄인인 우리들은 얼마나 기도를 힘써야 하겠느냐? 옛날부터 오늘까지 참으로 성결하고 경건하고 고귀한 생활을 한 이들은 다 그 배후에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벽 할 수 있으면 미명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쌓아야 아무리 피곤해도 저녁에 자리에 눕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양성하세요. 때때로 한정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나와 접촉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언제나 쉬지 마요. 무엇을 하든지 내 심령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계속적인 기도의 진절을 배웠습니다. 19세기에 여러 유명한 그림이 많이 그려졌지만은 아마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그림, 또 여러 사람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그림, 참 불멸의 이름을 가진 그림은 아마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일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림 보시니 많죠? 젊은 부부가 밭에서 종일같이 일을 합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에 넘어갑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멀리 예배당에서 저녁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종소리가 들려오자 두 일하던 젊은 부부는 자기 일하던 것을 놓고 가지기 서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모습. 이 그림이 아마 이렇게 유명한 것은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요컨대 셋이야. 하나는 참 신앙, 또 하나는 참 사랑, 또 부부간의 사랑, 또 하나는 일, 노동. 이 모습이야말로 참 인간의 모습이다. 참 행복된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제단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가족이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직 시작 못했으면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에 사는 어부들이 배를 띄워 고기를 잡으려 바다에 나갈 때에는 흔히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바다는 너무나 넓고 나의 배는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며칠 전에 속초 가서 특별지별을 할 때 거기 어떤 장로가 배를 사고 그 명태제비와 그 여러 가지 고기를 잡는데 그 배가 고기 잡으려 갈 때마다 기도를 드리고 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부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문자 그대로 인생 고해는 넓고도 험합니다. 내가 산 내 생의 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적고 약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금년은 본교회로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본교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론관도 짓는 중입니다. 한 주일 후에는 대부흥 전도회도 가지려고 합니다. 더욱이 금년은 전국 복음화 운동의 해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금년이 다 가기 전에 한 사람 이상씩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이미 다 마음으로 서약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특별히 한 주간은
기도의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대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참 부흥의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면서 많은 생명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생활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기도로 일어나고 기도로 주무시고 기도로 일하시고 기도로 쉬시며 기도로 살으시고 기도로 말하자면 죽으셨습니다. 그 일생 기도의 연세입니다.